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 내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네. 5월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마치 어린이날처럼 그렇게 행복한 날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는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괴롭고 원통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즐겁고 기쁠 때보다는 괴롭고 원통할 때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 원통함을 겪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하는지 다윗이 그런 어려움과 원통함을 겪고 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그랬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죠.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깨닫게 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내용이 전체가 기도입니다. 기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동굴 속에 은신하게 되었고 그 은신한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은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죠. 1절부터 4절까지는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은 처음부터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든지 또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거나 누군가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 안녕하시냐 잘 있느냐 나는 잘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다윗은 그런 모든 과정과 표현은 다 생략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부르짖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주여 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절박한 상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리내어 또 간구한다. 소리내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소리내어 그만큼 간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 지금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불 났다고 소리쳐야 할 거 아닙니까? 불이 났어요. 국어책 읽듯이. 우리 집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와서 좀 꺼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불이야! 하고 소리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그런 심정입니다. 절박한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리내어 간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소리를 치지 않아도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간절함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소리를 내므로써 더욱 더 간절함을 하나님 더 이상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통함을 토로하고 우환을 진술한다. 이 원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덤불을 이야기합니다. 가시덤불. 가시덤불이 얽히고 설키고 막 이리저리 사방으로 이게 뒤죽박죽 되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가시덤불이 꽉 이렇게 덤불이라고 하는 게 꽉 이게 가시덤불 봄에 날잖아요. 얼마나 이게 답답한지 도저히 그 다윗의 마음이 가시덤불로 꽉 차서 뭐 헤쳐나갈 수도 없고 너무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했던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토로한다. 자기의 원통함을 토로한다. 답답함을 쏟아내는 겁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만은 내 원통함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건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잡으려고 저놈들이 올무를 숨겨놨습니다. 어찌 보면은 에이 그래도 왕인데 왕이 될 사람인데 그래도 성도인데 좀 채통을 지켜야지 체면을 지켜야지 저게 이제 뭐야 저게 막 소리 고래고래 소리치고 말이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왕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고 격식이나 체면보다 중요한 게 진실함이고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에 자기를 잡으려고 사울의 특수 군사들, 정예 병사들이 쫓아오고 사방으로 지금 우겨싸고 있고 자기와 동료들은 동굴 속에 겨우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에 나오는 소리를 냈다는 말은 겉으로 소리가 아니라 속으로 소리를 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동굴 속에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치면은 잡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들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리조차도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체면을 차리고 격식을 차리고 그럴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내 마음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게 유일한 희망이고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다윗이 이 원통한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누구도 내 마음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4절에 보면은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없고 없나이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피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봐주는 이도 없나이다. 어떤 피난처도 없고 동료도 없고 방패도 되지 못한다. 너무나 고독하고 무기력하고 다윗은 도저히 살아갈 힘이 용기가 없습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 다윗이 잘 나갈 때는 얼마나 주변에 동료들 친구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쫓겨다니기 시작하니까 하나 둘 떠나더니 아는 체를 안 합니다. 아는 체에도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얼마나 괴롭고 외롭겠습니까? 자기에게 위험이 닥칠까 봐 그런 거죠. 사람들이 다윗을 아는 체하고 다윗을 도와줬다가 나도 그냥 위험에 처할 수 있겠다. 그러니 모른 체 하자.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괜히 안다 그랬다가는 너도 같은 편이구나. 똑같이 죽임을 당할까 봐 모른 척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소수의 지금 친구들, 소수의 동료들만 데리고 동굴 속에 피신해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자기의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외칩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나를 건져달라, 구원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들으소서, 그 다음에 건지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다. 분깃. 이 분깃이라는 말은 삶의 원천, 삶의 근원, 내 몫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기업이라는 말이 분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할 때 땅을 주지 않았어요. 11지파, 그러니까 이제 요셉 지파를 둘러나서 12지파가 됐지만은 땅을 다 줬지만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땅을 따로 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분깃, 그들의 기업이었죠. 그런 것처럼 다윗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다윗이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분깃,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원천이고 나의 삶의 근원이 됩니다. 다윗은 지금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동굴이 어떤 곳입니까? 사방이 다 앞에 입구만 뚫려 있고 사방이 위아래까지 다 막혀 있는 아주 안전한 곳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동굴조차도 나의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세상 누구도, 세상 그 어떤 건물도, 어떤 집도 나의 피난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어디도 누구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길 때, 그때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1절부터 4절은 들으시옵소서. 나의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옵소서 했다면 5절, 6절, 7절은 나를 건져 주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달라고 7절에 얘기합니다. 옥, 감옥, 감옥이죠. 몸은 비록 동굴 속에 있지만 마치 다윗은 그의 영혼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함, 그런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영혼처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소서.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져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위험에서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확신 가운데 지금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소서.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환을 당하고 원통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원망하거나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굴 속에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교훈입니다. 그 누구도 도울 자가 없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인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는 간절하게, 진실하게,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사람을 찾아서, 상담사를 찾아서 내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쏟아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가 하면 그냥 자기 속으로 꿍 하고 참고 견디다가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환을 당할 때,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교훈입니다. 다윗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교훈은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전전긍긍하지 말고 사람을 찾아가서 이러쿵저러쿵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놓지 말고 하나님께 꺼내놓고 부르짖자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고 실망할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다들 배신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원망과 두려움과 좌절과 분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 전에도, 평범할 때에도,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원통한 일과 우환을 당할 때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되는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되고, 행여 그런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은 내 마음을 아시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몰라줘도, 자식도 몰라주고 배우자도 몰라주고 그 누구도 내 마음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